Amen. 우리는 도레 창천교회 초등부 도레미 축하단입니다. 예. 오늘은 3월 생일을 맞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그럼 누가 생일인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이번 달 생일을 맞은 선생님과 친구들입니다. 예! 우리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르러 가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의섭쌤입니다. 이번 주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정신없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과 함께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믿음의 물을 타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 기도를 배우고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엄청 쉽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주간 꼭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말씀 들으러 갈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현웅 전도사님이에요. 이 시간에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특별한 계명을 열심히 실천해 보았나요? 활동 미션 이어가다에서 함께 만들어 본 가족 사랑 쿠폰 잘 만들어서 사용도 해봤나요? 사랑 가득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하나 둘 셋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 근처 길가에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이 앉아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맹인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들으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구걸하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이 불쌍한 맹인이 처한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수군댔어요. 그저 타고난 팔자일 거야. 평생 저렇게 살겠지? 라고 말이에요. 맹인도 자신의 이렇게 비참한 삶의 그 현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맹인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맹인은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발소리로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았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들 어디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무심한 듯이 맹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맹인은 깜짝 놀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소문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라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맹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보이지 않던 이 눈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죠. 그래서 맹인은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신다니. 맹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의 외침을 듣고 불쾌해하면서 오히려 맹인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거참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조용히 좀 하세요. 감히 맹인 따위가 예수님을 찾다니. 하지만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 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수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였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셨죠. 맹인을 만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간절한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간절함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어서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자 맹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 맹인의 눈에 조금씩 밝은 빛, 푸르른 색깔, 그 빛과 색깔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따사로운 햇살과 푸르른 하늘, 그리고 초록초록한 나무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맹인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맹인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앞도 못 보고 그냥 비천한 존재였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더욱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맹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맹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도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청하고 목소리를 내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맹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은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맹인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그런 맹인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그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죠. 만약 맹인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 맹인으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몹쓸 말의 주인공으로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죠. 어쩌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오늘 맹인이 보여준 확신과 부르짖음이 더욱 특별하고 위대한 믿음일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지극히 작은 그 맹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전호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다,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인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맹인의 영적인 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과연 오늘 나의 모습은 맹인을 꾸짖던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맹인의 모습인지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맹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환경을 회복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랑의 말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실천해보는 모든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두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맹인의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좌절뿐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맹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맹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캄캄해 보이고 또 희망이 없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사순절 특별활동 이어가다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특별한 계명을 실천해보는 미션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족 사랑 쿠폰 만들기 여러분 잘 만들어 보았나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직접 만든 가족 사랑 쿠폰을 사진으로 보내주었어요. 어땠나요? 저도 이번에 만든 쿠폰을 가지고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과 언니에게 쿠폰을 선물했는데요.
쿠폰을 선물함으로써 더욱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지난주에도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돼!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위한 창천교회 초등부 사순절 특별활동 이어가다의 세 번째 미션은 바로 사랑의 한마디 챌린지와 환경 살리기 챌린지입니다. 헐, 대박!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는 미션이에요. 먼저 사랑의 한마디 챌린지는 일주일 동안 미움의 말이나 욕을 하지 않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나누는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환경 살리기 챌린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요즘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나 오염으로 아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거나 물 절약을 하거나 전기 절약 같이 말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두 친구분들은 어떤 미션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사랑의 한마디 챌린지를 소개해 볼게요. 그럼 함께 제가 준비한 사랑의 한마디 챌린지를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아빠 사랑해. 고마워. 엄마, 왜? 뭐해? 답하지. 엄마 항상 기도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아들. 자, 어땠나요? 저도 처음에 이 사랑의 한마디 챌린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부끄럽고 잘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자, 그럼 우리 유진 친구는 무엇을 실천해 주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환경 살리기 챌린지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의 라벨지를 뜯어준 뒤에 이 페트병은 플라스틱 봉투에 모아서 버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페트병들은 라벨지를 뜯은 뒤에 분리수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전기절약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불은 꺼줍니다. 이유진, 나 손톱 깎고 있잖아. 미안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불필요한 전기를 절약해요. 영상은 잘 보았나요? 저는 이번 환경 살리기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낭비가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환경 살리기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세요. 우와, 대박! 우와, 어때요?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실천해 볼 수 있겠죠? I can! Do it! 이번 사순절 세 번째 활동 미션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상품도 팡팡 드릴 거예요. 그럼 활동한 모습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한